우리 지난 시간까지 복된 가정이라는 주제로 4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번으로 끝내기는 아쉬워 오늘까지 주제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행복의 빵을 만드는 비결,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빵지순례가 있답니다. 제가 성지순례는 들어봤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빵지순례가 있대요. 전국에 빵 맛있다는 집, 또 찾아서 하는 재미,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또 쏠쏠한가 봅니다. 또 최근 들어 우리 뉴스에 대전의 어느 빵집이 뉴스에 자꾸 나오는 걸 봤어요. 아십니까? 대전에는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본점이 있고 또 시내 중심 백화점에도 또 지점이 있고요. 또 대전 KTX 역사 안에도 또 코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외지인이 대전 다녀왔다 말만 하면 안 된답니다. 성심당 빵 한 봉지는 들고 와야, 아하, 성심당 다녀왔구나, 아니 대전 좀 다녀왔구나. 그 정도로 요즘 우리나라의 빵 문화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어느 빵집에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 서 있는 것을 그 앞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보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줄이 섰대요? 예, 이 집 빵집이 워낙 맛있어가지고 줄 안 서면 동 나가요. 아니 이 집 빵은 왜 그렇게 맛있대요?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사장님이 그럽디다. 우리 집 빵은요, 반죽이 기가 막히답니다. 어느 빵집보다 반죽의 비결이 담겼다, 그런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가루가 아무리 좋아도 반죽 제대로 안 하면요, 똑같은 밀가루인데도요, 결과가 달리 나와요. 반죽 대충 한 국수 생각해 보세요. 생강물에다 한번 젓가락 갖다 대면 뚝 끊어질 것 같아. 그런데 제대로 찰지게 반죽이 되어지면요, 얼마나 그 국수, 지난주 드셨잖아요. 우리 교회 국수처럼 맛난 국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밀가루라고 한번 쳐봅시다. 아빠 밀가루, 엄마 밀가루, 남편 밀가루, 아내 밀가루, 아들 밀가루, 딸 밀가루, 때로는 형제 밀가루. 그런데 여러분, 빵은 뭐냐? 그 가족들이 그토록 기도하며 소망하는 행복이라는 빵이 바로 모두가 원하는 빵일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밀가루가 많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 집은 행복해. 바로 그런 행복을 원하겠지요. 밀가루가 아무리 좋아도 저절로 행복한 빵, 맛있는 빵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에 아무리 능력 있고 잘난 남편이 있어도요, 능력 있고 멋진 아내가 있어도요, 예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아들, 딸이 있어도요, 이러면 가족끼리 반죽이 제대로 안 되면 행복이라는 빵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 잘 아시겠지요? 저도 목회 가운데 이런저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참, 저 집은 남편이 기가 막힌 밀가루예요. 그런데 그 집은 반죽이 안 되는 집이에요. 저 집은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됐네. 근데 집안으로 보면요, 그 집안은 반죽이 안 되는 집안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반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좋은 빵이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밀가루 반죽에는 밀가루만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효모도 들어가더라고요. 뭐 이스트라는 것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게 그거지만 때는 소금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또 빵의 종류에 따라서는 설탕도 들어가고, 뭐 또 우유도 섞기도 하고, 뭐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밀가루 반죽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요, 물이더라고요. 물을 얼마나 적절하게 배합을 해주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물이 중요하다면 가족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족의 반죽, 가족 반죽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거기에는 말이 중요합니다. 요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좀 말장난 같지만 밀가루는 반죽할 때 물이 중요하고
사람은 반죽할 때 말이 중요하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집은요, 각자 개인으로 보면요, 다 뛰어나고 잘났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떼보면. 근데 막상 뭉쳐보면 이게 반죽이 제대로 안 돼요. 왜요? 말을 함부로 해요, 서로가 말을. 그러다 보니까 반죽이 서로 잘 섞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집은요, 보기에도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뭐 가방끈도 짧아 보이고 뭐 벌어들인 소득도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집 앞에만 지나가면요, 행복의 향이 나요. 그 집은요, 행복의 맛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말로 비록 가진 것 부족하지만 서로 가족들이 얼마나 말로 반죽을 잘하는지 그야말로 찰진 반죽집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집에 밀가루 남편, 밀가루 아내, 밀가루 아들, 딸들, 밀가루 형제들, 밀가루 부모님, 각자 다 다른, 여러분, 그런 멋진 이 밀가루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반죽을 이루어 행복의 빵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잠언에는요, 반죽할 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이 있답니다. 이것 때문에 반죽이 잘 안 된다. 가족끼리 말입니다. 서로 관계 속에서. 첫째는요, 무례한 말입니다. 밖에서는요, 그렇게 깍듯이 사람들을 잘 대하는 사람이 딱 집에만 들어오면요, 엉망인 거예요. 왜? 가족이라서 서로에게 무장해제하는 것은 좋은데, 가족이기 때문에 더 위해줘야 되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에는 그런 무례한 말 때문에 가족들이 행복의 반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을 내면서 말합니다. 밖에서는요, 세상 좋은 천사편인데, 근데 집에만 오면요, 그야말로 고양이 쥐 잡듯이 그냥 가족들은 막 그냥 윽박지르며 성을 내며 그런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은 건축할 때 방음이 잘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전보다 수준들이 높아져서 그런지 몰라도요, 집에서 싸우는 소리 밖에 잘 안 들려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제가 어릴 때 잘할 때 생각만 해봐도요, 야, 오늘 어느 집에 또 난리 났구나, 다 들립니다. 뭐 그릇 깨지는 소리부터 뭐 비명지는 소리, 뭐 애 소리, 어른 소리. 그때는 그런 시절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족끼리 서로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난폭한 말들이 너무 쉽게 가족끼리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이런 말들이 쏟아지는 집은요, 절대로 반죽 안 됩니다. 절대로 행복의 맛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떤 말이 반죽을 잘 되게 하는 말일까요? 조금 전에 반죽을 방해하는 말들이 있다고 했죠. 이제 오늘은 반죽이 잘 되게 하는 말,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덕을 세우는 말이 반죽이 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도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이 성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입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걸레가 더럽다는 건 누구나 잘 압니다. 시궁창물이 더럽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에도 더러운 말이 있답니다. 충격이죠. 여기서 더럽다는 말이 헬라어로 사프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뜻을 보니까 첫째는 더럽다. 그 다음에는요, 썩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썩었기 때문에 더럽겠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자면 더러운 말이란 썩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썩은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썩은 말이 나오니까 가족들이 어떻겠습니까? 썩은 건 냄새 맡기도 힘들고요. 썩은 물 잘못 튀면요, 이거 씻어내기도 힘들고요. 썩은 오염된 거 잘못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말이라는 것으로 더러운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영어 번역본을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또 말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영어 번역본은요, 커뮤니케이션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더럽게 커뮤니케이션 한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썩은 말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서로의 대화가 되고 그런 관계가 되는데 어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시간이 되어서 새벽 시장이라는 데 제가 한번 나가볼 때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목양실에서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오늘 한번 새벽 시장에 한번 나가볼까? 나가보면 대체로 농산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새벽에도요, 그 난전에 사람들이 꽤 많이 와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싱싱하답니다. 이 배추 싱싱하고, 저 양파가 싱싱하고, 싱싱하지 않고 또 가격도 저렴하답니다. 그러니 이런 새벽부터 장바구니 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썩은 배추, 상한 상추가 거기에 쌓여 있다면 누가 새벽부터 거기까지 가겠어요? 아하, 그렇구나. 야채에도 싱싱한 게 있고 썩은 게 있듯이 우리 말에도 싱싱한 말이 있고 썩은 말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썩은 말은 가족을 아프게 하고 가족을 병들게 하고 가족 간의 반죽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싱싱한 말은 가족을 살리고 가족을 붙들어주며 반죽이 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더라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더라도 썩은 말을 섞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제로 말하자면 그런 말을 하면 절대로 반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양은 불어나겠지만 반죽은 안 되는.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여러분, 오늘이란 이 하루가 그냥 뚝 떨어진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말씀 깨닫고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멋지게 반죽되어져서 행복의 빵을 만들어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말씀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이제는 그러면요, 이제 적극적으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고 씁니다. 이 말은 두 말이 합쳐진 거예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는 말과 여러분 도모라는 말이 붙여서 오이코도메라고 덕을 세운다라는 말로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집을 세우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언행은요, 나는 옳은 말만 해, 나는 사실만 말해, 이게 교회에서 통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거짓을 말하면 안 되겠지요. 아무리 그것이 진실이고 옳고 팩트라 할지라도요, 이 말이 하나님의 집, 교회를 덕스럽게 하냐, 덕을 세우는 말인가, 이걸 고민하며 한 말씀 한 말씀 내뱉는 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할 때는요, 덕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내 할 말 다 합니다. 내가 없는 말 했나? 내가 뭐 거짓말 하나? 그러면 교회가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왜 내가 없는 말 했어? 아내는 남편에게 나는 거짓말 안 해. 똑같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을 세우는 말.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포크레인과 기중기를 아시죠?
포크레인은요, 주로 뭐 땅을 파기도 하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거 무너뜨릴 때도 씁니다. 일반 건설 현장뿐만이 아니라 장내로 저 선산이 있는 곳, 산에 이렇게 묘를 이렇게 또 장지를 준비하신 곳을 가서 보면요, 포크레인 자국이 바닥에 있어요. 그 주변에 나무가요, 이 아름드리 나무가 뚝뚝 끊어져 있습니다. 저 어떻게 했지? 톱질이 아니더라고요. 포크레인으로 그냥 탁 단칼에 그냥 쓰러뜨렸더라고요. 큰 바위도 옮겨놓고요. 보기 싫으면 그걸 깨서라도, 그래서 그 선산에 장지를 준비해 놓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포크레인은 주로 보게 되면 여러분 긁어내고 부수고 그럴 때 힘을 쓰는 장비입니다. 근데 기중기는요, 쓰러졌던 것을 번쩍 들어 올려주는 기계가 기중기입니다. 저는 가만히 봤습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덩치 큰 기계들이지만 하나는 긁어내고 부수고 깨는 역할을 하는 포크레인이 있는가 하면 쓰러진 것을 세우는데 힘쓰는 기계가 있듯이 우리의 언어도 어떤 사람은요, 포크레인처럼 참 잘도 후벼 파더라고요. 듣는 사람 그 아픈 데를 어떻게 용케 기가 막히게 긁어내요. 그리고 부숩니다. 헤집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쓰러진 마음, 쓰러진 사람 어떻게든 부축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세우려고 애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포크레인처럼 막 긁어대고 후벼 파고 부수고 이런 데 힘쓰는 말을 평소에 하다가 가족들에게 하다가 그러면서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10년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과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기도는 내가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쏟아내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고요,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시기는 어떤지 몰라도요, 참 저도 밖에서는 목사라고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막상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에게는요, 제 언어가 그리 좋은 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다 지켜 행하기 때문에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도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 고쳐야 되겠고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고 받을 것 받으시고 고칠 것 고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빵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TV에 보니까 생활의 달인 뭐 이런 거 보면 참 우리 주변에 참 놀라운 사람들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빵집이 소개되는데요, 그 빵집의 특징은 뭐냐면요, 반죽을 해가지고 이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숙성이라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숙성하기 위해서 숙성기에 딱 넣어놓는데 그 다음에 딱 뭔가를 만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숙성실에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울려 퍼집니다. 아니 이걸 왜 해요? 했더니 예, 우리 집 반죽은요, 반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발효할 때 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얘네들이 발효가 된답니다. 음악이라는 게 뭐죠? 소리라는 것이 공기의 진동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격렬한 현대음악이 아니라 클래식의 그 부드럽고 잔잔한 그 음악이 잔잔한 그 진동 속에 이 발효균들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제가 뭐 과학적으로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경험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빵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 어느 날 클래식을 틀고 난 뒤부터는 빵 맛이 달라졌어.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발효되는 과정 속에서도 클래식 음악이 영향을 주는구나. 자기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귓구멍 하나도 없는 밀가루 반죽에도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니까 그렇게 좋은 반죽으로 바뀌었다는데 우리는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이러면 얼마나
반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더 이상 늦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기회 주셨으니 어제까지 그렇다 칩시다. 아니, 오늘 교회 온다고 주차장 올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예배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말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말이 바로 선한 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반죽이 잘 되는 행복한 빵이 될까? 그것은 즐거운 말을 할 때 반죽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부모는 자식의 얼굴을, 자녀들은 부모님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던가요? 그 전과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까? 가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라고 나 한 사람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가는 집사람을 보면서 참 나 때문에 참 고생이 많다. 아가씨 시절을 지나 이제 중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아이들의 모습도 봅니다. 이제 청년이 되어서 나름 자기 길을 찾아보겠다고 애쓰며 또 땀 흘리며 또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해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오늘 우리 집은 반죽이 잘 되고 있는 집인가? 반죽이 잘 된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열에 8, 9은 실패한답니다. 열에 한두 개만 성공을 한다고 하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세월 속에 우리 가족들 힘들고 어려운 얼굴을 하며 그런 표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이 기쁘고 즐거운 말로 다가선다면 그 얼굴이 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언 16장 24절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이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꿀이 달답니다. 선한 말은 꿀과 같이 단말이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힘들게 운동하다가 아니면 힘들게 일하다가 힘에 붙일 때쯤 되면 야, 당 떨어진다. 야, 당 보충하자. 그때 단 걸 줍니다. 단 걸. 그죠? 그거 잠시 먹으면요 금세 힘이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때 그 선한 말이 즐거운 말이 될 때 꿀송이같이 단말이 될 때 그 말을 듣는 우리 가족들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꽃에만 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도 꿀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에 있는 꿀은 곧 선한 말, 기쁘고 즐거운 말입니다. 이 선한 말, 기쁘고 즐거운 말은 결과적으로 가족들의 뼈에 양약이 된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에는요 관절염 없는데요. 그런 말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뼈라는 표현, 뼛속까지 뭐 이런 거 표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뼈라는 것은요 겉으로는 피부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뼈 깊숙한 데까지 이런 의미예요. 내 삶의 깊숙한 데까지 저 뼛속까지 우리 가족들 겉으로 피부에 와 있는 긁히고 상처난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뼛속 저 깊은 곳까지 마음이 아픈 데까지 선한 말, 이 달고 오면 이 단말로 기쁘고 즐거운 말로 가족들이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치유가 된다는 그게 양약입니다. 저 참 못난 목사입니다. 설교는 이렇게 해도요 저도 참 말의 실수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들 가장 힘든 시간이 저의 말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가져봅니다. 선한 말은 험한 세상에 마음이 무너져 아파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달달하게 만들어줍니다. 선한 말은 험한 세상 속의 뼛속까지 고통스러운 가족들의 그 아픔을
낫게 해주는 약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한 말, 히브리어는요 노암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봤어요. 우리 노암동의 뜻이 이 뜻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히브리어로 노암이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 선한 말이 뭡니까? 즉 기쁘고 즐거운 말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쁘고 즐겁게 하는 말이 선한 말이라죠. 그 말이 가족들에게 약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틀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 믿음으로, 즉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자유케 되었는데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될수록 점점점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면 안 돼, 이걸 해야 돼. 자꾸만 하나님 우리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시작할 때하고 지금 내가 신앙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습니까? 하지 않는 게 많습니까? 그럼 신앙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본전도 못하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러면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이걸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노암의 말을 하라. 기쁘고 즐거운 말을 하라. 너의 말이 약이 되게 하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이 되기는커녕 내 말이 독이 될 때가 있잖아요. 말만 하면 사람들 얼굴이 굳어지고 생기를 잃어갑니다. 아버지가 말하려고 하면 가족들이 긴장을 합니다. 또 무슨 말을 하려나? 엄마가 말하려면 온 가족도 긴장하려고 합니다. 또 무슨 일이 있으려나? 이것은요, 양약이 아니죠. 단말이 아니죠.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관용의 말, 배려의 말, 이런 말들이 바로 노암, 선한 말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이런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때, 서로가 어우러질 때 반죽이 잘 된 행복한 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때에 맞는 말이 반죽이 잘 되게 된답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 입의 말이 가족에 기쁨을 줍니다. 말에 능력이 있는 거죠. 말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살리는 말도 있고 죽이는 말도 있어요. 파괴하는 말이 있고 세우는 말도 있습니다. 너의 말이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는가? 너의 말이 가족들을 슬프게 하는가? 돌아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때에 맞는 말이라는 것이 뭡니까? 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시간,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 정해진 시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요, 마른 건기와 비가 내리는 우기 두 시기로 1년이 나눠집니다. 우리는 1년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나누어진다고 하죠. 이제 자연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열대 기후를 가진답니다. 열대의 버금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4계절이 조금 희미해지고 있어요. 봄도 잠시 맛만 주고 가을도 잠시 있다가 여름 아니면 겨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기와 건기 의미는요, 1년의 반은 비가 내려야만 하는 것이고요, 1년의 반은 비가 안 내려야 되는 그런 특수한 지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요, 비가 항상 와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 비가 안 와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비가 와야 될 때는 와야 되고 비가 안 와야 될 때는 안 오는 것, 이게 딱 구별이 되는 게 중동지역인데, 이 균형이 깨지면요, 그 땅에 식물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 여기 참 멋진 꽃이 있네. 좋은 나무가 있네.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나라 아무 데나 심는다고 제대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올 때, 비가 올 때 구별되는 거기에 맞춰져 있는 화초와 나무가 어찌 우리나라 토양에 제대로 맞겠습니까? 여러 많은 적응 단계를 거쳐야만이 제대로 뿌리 내리고 꽃 피우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돌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알맞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내가 형이라고, 언니라고,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데나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때는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잘 가족들이 서로가 잘 맞춰가는 집안이 반죽이 잘 되는 집이라는 표현이죠. 어떤 가정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이렇게 아주 알기 쉽게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제가 인용을 합니다. 때에 맞는 말은 딱 4가지만 때에 맞게 말하면 된답니다. 4가지만. 4가지. 생각해보면 이게 4가지더라고요. 요 4가지만 잘 지키면요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4가지 없는 거에 되는 겁니다. 첫째는요 미안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좀 실수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그 다음 수습입니다. 아 여보 미안해요. 얘들아 미안해. 아버지 미안해요. 그럼 서로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는 집안은요 반죽이 안 된답니다. 예수 믿는 남자, 예수 믿는 여자라면서 왜 미안합니다, 사과가 힘들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런 사과가 안 되는 사람은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엄히 말합니다. 회개 없으면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이전의 회개입니다. 교인과 성도를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요 회개하였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교회 얼마나 다녔느냐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흔적이 있는가.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되는 집이죠. 두 번째는요 고맙습니다 하는 겁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고마워의 반대가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할머니 밑에서 곱게 자랐습니다. 좀 곱게 자란 태가 안 납니까? 그래서 부엌에는 근처도 못 가게 했습니다. 사내 자식이 어디 부엌을 들어가? 양약 들으십시오. 못 떨어진다 이러면서 함부로 못 들어가게 했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키우셨어요. 저는 그게 몸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저 여동생 3명이요. 언니야 오빠를 잘 부탁해.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자란 것 때는 언니가 앞으로 고생할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부끄럽지만 죄송합니다만은 집에서 싱크대에 가서 손에 물 묻히고 그래서 잘 못 만집니다. 거의 못 만집니다. 글쎄 몇 세기 한번 만질려나 모르겠지만 부끄럽습니다만은 하지만 제가 잘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랑 좀 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요 제가 설거지는 못해도 음식이 나오면요 여보 당신이 최고야. 역시 우리 집밥이 최고야. 내가 이러니 내가 밖에를 못 나가지. 그리고 끝나면요 웬만하면 제게 나온 밥그릇은요 깨끗이 비워집니다. 싹 비워놔요. 국물까지 다. 그때 집사람 표정을 보니까요 싫어하는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최고야. 그렇습니다. 아니 아내가 당연히 밥 차려와야지. 아마 그랬더라면 저는 지금까지 설거지도 안 하는 남편 붙어있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보 고마워. 당신 최고야.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잘 붙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당연한 건 없고요. 그래서 고마워요, 감사가 이어지는 거고요. 가족끼리도 당연한 것 없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랑해요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연애할 때는 그렇게 사랑해를 남발을 하더니 딱 신혼여행 다녀오는 다음부터는 왜 그렇게 듣기 어려운 말이 됐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얘들아,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서로가 사랑한다는 고백, 이거 뭐 큰 미천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인색한지. 주님 사랑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면 노래도 많이 불렀습니다. 정작 우리 가족 앞에서는 사랑한다는 사자도 못 꺼내요. 이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함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축복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보, 당신을 축복합니다. 얘들아, 축복한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고 있단다. 너는 잘 될 거야. 축복해. 넌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야. 그럼 서로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 네 가지가 있어야 4가지 있는 사람, 아시겠죠? 우리 오늘 예배 드린 사람 중에는요, 4가지 없는 사람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요, 전에 피를 뽑아서 검사를 지금 기다렸나 봅니다. 검사 맞고 이제 집에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오지 않고 손에 뭔가를 들고 와요.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얘가 뭔가 일이 났구나. 그래, 병원에서 뭐라디. 아무 일 없으면 그냥 왔겠죠. 근데 뭔가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뭔가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뭐 약을 받아오든지 뭐를 받아왔겠지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디, 의사 선생님이 뭐라디, 병명이 뭐라디. 그래서 아들이 그것을 열어서 끄집어내 줍니다. 근데 그 끄집어내는 게 뭐냐면요, 책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책 제목이 병명은 가족,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간단히 말하자면 이겁니다. 병명은 당신의 면역 체계가 잘못돼서 뭐 다른 게 있었어요. 아니고 당신의 병은 가족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나 때문에 다른 가족이 아플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때문에, 어떤 가족 때문에 내가 아플 수도 있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불편하지만 이것은 불편한 진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슬픈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이후로 나의 병은 가족 때문입니다, 그 인간 때문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나의 축복의 이유는 가족입니다. 내가 위로받는 이유가 가족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는 이유도 가족 때문입니다. 책 제목이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행을 떠납니다. 참 즐겁죠? 근데 여행은요, 짐 싸서 문 열고 집 나가는 게 여행입니다. 근데 똑같이 짐 싸서 문 열고 집 나갔는데요, 여행은 반드시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행입니다. 짐 싸서 집 밖에 나갔는데 근데 안 와. 이건 가출이죠, 가출. 짐 싸서 집 밖에 나갔는데 돌아올 수가 없어. 이건 방황하는 거죠. 방랑하는 거죠. 야구라는 게임을 잘 아십니까? 야구에 이런 묘미가 있다는 어느 글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구라는 게임은요, 그냥 누가 이겼네, 누가 졌네가 아니고요, 그 야구 게임의 구성이 그렇답니다. 아무리 내가 안타를 치고 내가 발이 빠르고 때는 도루도 하고 막 이렇게 해도요, 1루, 2루, 3루까지 가도요, 집으로 안 돌아오면, 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게 야구 게임입니다. 그래서 홈이라고 하잖아요.
집 나간 아이 열심히 뛰어놀다가 열심히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야 인정 1점 점수 주는 거예요. 이게 야구라는 게임이 가지는 묘미더라고요. 집은 나에게 소중합니다. 아침에 출근하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야 온전한 하루를 산 것입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온전한 하루가 아니라 외박이죠. 집은 나에게 소중합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다 소중해요, 여러분. 그러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집은 나에게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소중한 거예요. 나만 편한 데가 집이 아니고요. 나와 우리 가족이 모두가 쉼과 재충전과 기쁨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그게 집이어야 되는데 집에는 한 사람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다 불행하다면 어떻게 행복의 빵 맛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라는 밀가루 하나하나가 반죽이 잘 돼요. 행복한 빵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밀가루는 물로서 반죽이 되지만 가족은 말로서 반죽이 된다. 오늘 3가지를 살폈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남편을 세워주고 아내를 세워주고 자녀들을 세워주고 형제들을 세워주고 부모를 세워주는 마음과 뼈를 건강하게 하는 즐거운 말을 하라.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말 당 보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 때에 맞는 말을 꼭 해주십시오. 어차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이때 해야 될 말이라면 해주세요. 안 해도 된다는 말은요, 참으세요. 이게 성숙함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족이 반죽이 제대로 돼요. 맛있는 행복의 빵이 날마다 구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깨닫고 반성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족 반죽이 잘 되는 행복한 빵 만들어가는 집 소망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뼈를 건강하게 하는 기쁘고 즐거운 말을 하게 하시며 때에 맞는 말을 하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